인도의 어떤 수도사인데,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수도사인데, 예? 잘 안 들려요? 예, 수도사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명상하는 도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심을 한 게, 한 손을 들고 나는 평생을 그분을 예배하며 살겠다 이렇게, 예,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사진을 봤는데요, 진짜 45년 동안 손 한 번도 안 내렸더니 뼈가 다 굳어지고 손가락이, 야, 사람이 그렇게 돼 손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톱하고 살하고 다 붙어버렸어요. 그 흉해갖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뼈하고 이것도 이게 다 굳어져가지고, 아, 이제는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다 말라붙고. 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대가로 온 것인지, 어떤 중보로 온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예, 제가 좀 회개합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소중함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이걸 깨달으면요, 예수를 믿다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딴 거 아니고 뭐 예수 믿고 뭐 이걸 되고 저거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나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 좀 빛 좀 비춰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래요.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받은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중보가 있고 희생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희생을 하게 하시고 중보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나는 성국이가 이 빛을 봤으면 좋겠다. 예. 나는 우리 박덕우 권사님이 빛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빛 좀 비춰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면 하나님,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겠다.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은 복과 이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복과. 예. 우리가 이것만 정말 깊이 깨닫고, 예, 이걸 다 경험 못하겠지만은 정말 조금 그 빛이라도 맛을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진짜 찬양이죠.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그러셨나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뭘 보시고 그랬을까. 우리가 이 정말 이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말씀 읽는 걸로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약속 지키고 계세요? 하나씩 하고요. 안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동그라미 지금 다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안 치셨어요? 왜 안 치셨어요? 까먹었어요? 오늘부터 치세요. 바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바로.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뭐 하셨어요, 권사님은? 안 하셨어요? 아,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세요? 이건 아시죠? 이 종이 준 거? 아, 종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셨나?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니면 알고도 안 하신 거예요? 잘 모르셨구나. 이거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그거는 몰라서 안 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알고도 안 한 거는 죄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권사님은 어떤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고치는데 이거는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몇 분 하겠다거나 그런 목표 하나만 정해 한번 생각한 거 계세요?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경건 생활 중에서 읽는 거 그래 읽는 거 하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겠어요? 30분. 여태까지 몇 분 정도 읽으셨어요? 30분이면 괜찮으시겠어요, 권사님? 30분?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크게 권사님 글씨로 말씀 30분을 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하루 30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까만데 여기 숫자가 써 있죠. 흐리게 거기 1번에다 내가 한 번 하면 1번. 그리고 전부 다 하루에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21번까지 있죠. 21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하시면은 내가 오늘 하루 읽었다. 그러면은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내일 내가 못 읽었어요. 응? 못 읽었으면 2번은 넘어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2번 넘어가고 내일은 한 10분밖에 안 읽었어요. 다 못하고 한 반쯤 했어. 그러면은 세모를 치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해서요. 지금 여기다 흰 부분에다가 말씀 30분을 쓰시고 여기 좀 가르쳐 주세요. 주사님 여기다가 아니 직접 쓰셔야 돼. 직접 자기 글씨로 말씀 30분을 쓰시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못 알아들으신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가 있었다면은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봤어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예. 그것까지는 괜찮네. 잊어버렸다는데야 뭐.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릴 걸 잊어먹은 것도 마귀가 훔쳐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말씀 30일 거 쓰고 이제는 내가 하기만 하면 동그라미만 치시면 돼. 이해되셨죠? 예. 꼭 하시기 바라요. 30분씩. 그리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남는 시간에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하시고 오늘 내가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닌 거. 만약에 저녁 시간대에 만약에 내가 정해놨으면 그때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뭐 밥이 늦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시간에 그렇죠. 새벽 시간에 뭐 새벽 일찍 나오셔서 한다든지 그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꼭 오늘부터 그리고 권사님 중보해 드립시다. 이 습관을 들이는 거 이거를 순종하는데 하나 해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순종한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훈련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내가 게을르고 하나님 무지해서 그랬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려고 하오니 성령님 이거 들으셨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을 보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으려고 이제 하고 이제 지켜가고 주님의 은혜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 진짜 은혜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를 저는 그런 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힘들게 진짜예요. 이 희생 힘들지 않은 거는 희생이 아니죠.
그래서 내게 힘들지 않은 거는 사실은 예배의 가치가 없습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잘못 생각, 이게 주님 섬기면서 힘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이에요. 육체는 편한 걸 원합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만약에 어려운 걸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육체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몸 자세가 이게 삐뚤어지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래요. 이거는 육체의 본능이래요. 최대한 내가 몸이 약하니까 그 근육을 안 쓰게 하려고 최대한 이게 제일 센 근육이 이게 의지해 갖고 이렇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다 오른쪽으로 되죠? 기울죠? 안 그러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뭐 하다고 있으면 자동차 타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근육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두면은.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내가 그걸 알고 자꾸 훈련을 시키면은 이거는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도 훈련을 하시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하고 계시죠? 여기 솔직하게 말씀 뭐 10분 읽고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희생이 되는 만큼 하세요. 아마 제가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갖고 너무 또 조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다시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담이 되면은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아멘이시죠? 바꾸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들고 또 뭐 찬양 준비하는 게 힘들고 또 뭐 봉사하는 게 힘들고 예배 시간에 주일날 다시 밥 먹고 하면 좋은데 또 저녁에 또 막 할 때 바쁠 때 나오는 게 힘들고 사람이 편하려면 한도 없어. 옛날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주일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당연한 건데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고 이 몸이 지금 이게 편하다, 불편하다고 주일 정예배 나가야 되냐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몸이 절대 이 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편하게 길들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내일 지옥까지 끌고 갈 놈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면 그만큼 이게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예배는 내가 희생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원래 의미가 희생이에요. sacrifice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걸 희생하는 거예요. 아끼는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희생을 덜 하고 예배를 드릴까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 이게 몸이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뭐 복잡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몸을 편하니까 나는 편할 걸 생각해요. 그럴 때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니지. 내가 몸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지.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예배가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이 건강을 사용해서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해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는데 또 까먹고 안 하시죠? 몸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이게 참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죽으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걸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계속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증인이잖아요. 죽을 때 정말 어머니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정말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 같은데, 예, 우리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셨잖아요. 예, 그 뭐죠?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보면은 정말 그분은 아예 예수를 죽으려고 믿은 사람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와 그렇게 독하게 믿는데 지금 제일 오래 살아 계시잖아요. 성령 그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제일 오래. 목사님 그 40대 설교 들어봐도 그래요. 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냥 살아가서 뭐 부흥 집회 다 하시고요. 네, 주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줄 믿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 죽는다는 게 막 독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먹고 힘들고 남한테 엄한 소리 들어가면서 주의 일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앉아서 편하게 에어컨 나오고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주님 찬양이라 불러볼까?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임재로 응답하시고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 여러분 다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있으시죠, 그죠? 이거를 더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그 제사에는 반드시 불이 임해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계속해서 사실은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이제 조금만 생각 잘못하고 우리가 몸에 속아버리면은, 이래 몸에 속지 마세요. 몸은 한없이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요.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편해야 사니까. 우리가 그렇죠. 에너지를 아껴야 살잖아요.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게 몸이에요.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그거예요. 힘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맨 처음에는 피곤하고 이런 걸 주다가 나중에는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나 그러면 아플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는데 막 우리는 이제 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자연 세계도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몸이 피곤할 것 같으면 딱 그만했었어요. 몸도 잘 안 피곤했지만은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상실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 몸은 막 편하려 그러는데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편하려 그러는데 그거 또 제어도 못 하고 또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이 타락한 가운데 가죽 옷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 몸에 이런 고통이나 이런 피곤이나 이런 기제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는 이걸 갖고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서 베껴 갖고 그걸 지로 자기가 유리하게 써먹는 게 그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마귀는 창조를 못해요. 하나님만 창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마귀는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다 베껴서 하는 거예요. 이단도 다 베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이렇게 잘못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고, 이 육체를. 그래서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겠다는 거짓말을 여러분 그거를 계속 물리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난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피곤해서 여기 자리 깔고 누워 있으면은
우리 임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진짜 우리랑 다르죠. 예, 우리는 그냥 이게 건강이 남아도는 사람하고 저기는 정말 배터리가 훨씬 적은데 이렇게 섬겨줘서 감사한데, 그랬어요. 제가 와서 누워서라도 마이크 들고 있어라. 그냥 자리를 깔고 누워서라도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사실은 더 귀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이 사실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이 있어야 드리는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야 드리는 줄 아는데 성경을 좀만 봐도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멘이시죠? 돈 벌어야 주니까 돈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거지도 부자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전 재산 드리면은 그게 사실은 부자가 뭐 성전 몇 개 짓는 것보다 주님은 그런 거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내가 그 5,000원짜리 그거 없으면 우리 오늘 콩나물국 못 끓여 먹고 오늘 그냥 밥에다가 그냥 간장 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주님께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 몇 개 진 장로님보다 야 너는 진짜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꾸 내 몸은 편하려 그러고 내 몸은 안 하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몸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거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려서 몸이 피곤하다 그럴 때 그래 너 피곤하지. 그런데 이 피곤할 때 드리는 게 주님께 이게 값진 예배야. 이게 나에게는 순전한 나들을 깨뜨려서 드리는 예배야. 그렇게 하면은 몸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어요. 내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혼자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있으면은 이게 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냥 정신없이 할 때가 많아요. 마르다처럼 그냥 봉사하면서도 이게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가 이게 예배를 지금 더 편하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겨를만 있으면 우리는 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막 깊은 지금 신학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조금만 앉아서 생각하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막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뭐 해 다 갔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해는 짧은 거야. 그동안 뭐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뭐 와서 뭘 달라 그러고 생각을 해야지 뭐 거기서 은혜를 주든가 하지. 이놈은 뭐 그냥 바빠갖고 막 집안일만 잔뜩 하다 그냥 뻗어갖고 그냥 육체가 다 힘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육체가 잃으면 생각할 힘이 없죠. 동의하시죠? 생각을 하기가 싫어 하지를 못해. 왜? 생각도 육체라 그랬잖아요. 이 뇌로 하는 건데 뇌에 에너지가 가고 피가 돌아야지 하는 거지 안 돌면 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진다고 어르신들이 자꾸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여기가. 피가 안 돌아서 그런 건데 근데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제일 위험한 게 그 마르틴 루터인가 하여튼 그게 마르틴 루터가 했는지 교부가 했는지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고 저기서 보면 다 인용을 다 다르게 해서 누가 했는지 저도 다 이제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바쁜 게 마귀의 일이 아니고 바쁜 것은 마귀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새겨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바쁜 게 마귀의 일이 아니고 바쁜 자체가 마귀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분주함이 우리 경건함의 최고의 적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 손 못 댑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이기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을 까먹고 사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전략이 뭐냐? 나보고 너 이제 하나님 생각하지 마라. 막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러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하나님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부터 해놓고 하자. 지금 이게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데 뭘 지금 하나님 생각으로 앉아 있어? 이거 하나면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것도 좋은 거. 좋은 거예요. 다 애들 챙겨야 되고 뭐 꼭 집안에서 해야 될 거. 응? 그런 거 막 분주하게 막 생각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주님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묵상의 훈련을 하고 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사실은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서라도 진짜 정 혼자 있는 그 주부들은 애 키울 때는 특별히 혼자 있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많은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중에서도 다 해내십니다. 다 애 키우면서도 할 방법이 있어요. 60만 좀 괴로우면은 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밤 1,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2, 3시에 애들 다 잘 때. 그때 알람을 켜고 일어나갖고 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다 자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과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은 진짜 여러분 해보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엄청 이쁘겠죠. 그럼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세요. 그렇게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쁘게 하면은 주님이 보너스가 훨씬 두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평가하시고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희생한 만큼 희생한 것의 몇 배를 사실은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분주해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순종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예배를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없이 막 책가비처럼 막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꼭 이 독고 혼자 이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꼭 하세요. 그때 뭐 독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면은 말씀 한 구절 놓고 그냥 읽고 그냥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야 나 바빠서 그것도 잊고 살았네요. 아이고 세상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이면 저기 상속자라 그러셨는데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와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네요. 그러고 그냥 주저리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 여기 앞에 두시고 나는 그런 것도 못할 때는 가만히 그냥 있어도 돼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렇게 했더니 막 좀이 쑤셔서 막 못 견디겠다고 막. 그게 여러분 해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독되는 거. 얼마나 그런 고요한 가운데 없었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만큼 이렇게 주님과 같이 있는 그런 것 자체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쁜 걸 많이 먹은 사람은 금식하면 막 현기증이 나고 막 미식거리고 막 온몸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막 이게 나쁜 세포는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하시면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이든가 해서 그거를 버텨내시면은 꾸준히 하시면은 반드시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야이로의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말씀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각오로 기도해야겠다. 오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이시죠? 그럼 이 얘기 다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갖고 주님이 가셔서 고쳐준 그 사건인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이로가 회당장이라 그랬죠. 회당장이라면은 우리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회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정도의 그런 위치. 어마어마한 모든 뭐 비즈니스라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전부 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돈도 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돈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장이라 그러면. 근데 회당장이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 여러 사람이 이제 아마 그러겠죠. 그렇게 큰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한마디로 지역의 유지라 이 말이에요. 지역의 유지인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었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가면 출교한다 그랬어요. 아예 얘는 회당에서 빼버려. 그거는요 그냥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도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돈 거기서 은행에다 놓은 것도 그것도 다 날린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맹인 그 부모가 자기 아들 눈 떴는데도 그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 너무 무서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요. 회당장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발 밑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사람들 무리가 그렇게 많은데 이건 뭐예요?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회당장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못해요 그거. 이제는 알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주님 좀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절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좀만 여유가 있어도 니고네처럼 밤중에 가서 좀 기도 좀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왜냐하면 너무 급하거든요. 지금 숨이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지금 와갖고 이걸 안수를 안 해주면 지금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딴 거 필요 없다. 지금 배에 내리자마자 그냥 사람들 있는데도 막 거기 가서 그냥 배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린 거예요. 발을 그냥 그 진흙창에, 바닷가니까 뭐 진흙창을 할 거 아니에요. 갯벌이나 뭐 거기에다가 포박포박 살려만 달라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절박한 때가 인생에 한 번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안수하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가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난관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오는 무리가 막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배 타고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뛰어갖고 이렇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슨 광팬들이에요, 광팬. 이런 광팬들
옛날에 마이클 잭슨 왔을 때 저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진짜 무섭잖아요. 이거는 근데 종교적이라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거기 이 부흥회 때 막 한 몇천 명만 모여도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군중이 주님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뭐, 야,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일 급하실 때 화장실 갈 때 그때 시간이 빨리 가든가요, 늦게 가든가. 제가 일이 급해갖고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난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글쎄 너무 급하면은 버스가 10분 뒤에 온다는데도 꼭 하루 걸리는 것 같아요. 그 10분이. 그렇죠? 야이로가 딱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네. 진짜 이 무리가 딱 막고 있는데 완전 이거는 정말 바위가 막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우리 딸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빨리 택시 타고 가서 안수해줘도 살까 말까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느적느적 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가면 가실 수 있겠죠. 왜? 무리도 뚫고 가시잖아요, 주님은. 빨리 가자. 그러면서 야, 내가 좀 이번에는 좀 이거 반칙을 좀 써야겠다. 얘가 급하니까. 그래서 확 그냥 뚫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 여러분 나사렛에서 주님 그 벼랑에 할 때 주님 뚫고 나가셨잖아요. 이때는 못 뚫고 나가십니까? 나가시죠. 아니면 막 제자를 보고 야 소리쳐 그래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늦게 가셔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가운데 여기를 왜 넣었을까? 야이로 속 터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정말 너무 은혜 받았겠지만 야이로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속이 터졌어요. 저거 나중에 안수해 주시지 꼭 지금 안수해 줘야 되나? 우리 딸이 죽는데 저 딸은 뭐 40년 동안 그렇게 38년 피 흘려도 잘 살아남아 있구만. 아니 갔다 와서 안수해도 살아남아 있어. 여자는 안 죽어. 왜 저걸 지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아니 안수만 해주고 났으면 나시지 누가 또 했냐고 또 물어보시고 막 속 터지 진짜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진짜 근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죠. 이러다 죽겠다 우리 딸. 그런 예감이 안 들었을 것 같겠습니까? 들었죠. 그 사랑하는 딸이 딱 죽었을 때 들었을 거예요. 끝났구나. 어쩌면은 이게 끝났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라 그래라. 끝났다. 그럼 장례 치를 준비하고 있다. 기가 막히겠죠 진짜. 이게 뭔가 나는 아니 예수님이 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그를 고쳐주신다 그래. 이게 뭐지? 맥이 탁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겠죠. 봐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제자들도 참 예수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천천히 오세요. 좀만 빨리 오시지. 아니 그 여자는 또 왜 그 붙잡고 앉아서 그렇게 또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앉으시고 참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게 다 예수님의 이게 연출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히 계산된 거예요. 왜? 야이로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굳건하기 위해서. 이걸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은 그냥 손만 얹고 그냥 해줘요. 그러나 나사로는 3일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3일을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왜? 할만하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시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조금
괜찮게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매 맞아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잘 살고 그리고 정말 주님 길 가다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건 모르실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 만한 거 보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인지 보시고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주셨다는 것은 나를 그런 실력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맞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생각하면은 사실은 훨씬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감사가 사실은 나오죠. 진짜 감사가.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막 거기서 엄마가 막 울면서 통곡하고요. 막 주변 사람이 제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럴 때는. 끝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실신을 하고 쓰러지고 예수님이 야 그거 죽은 거 아니고 잔다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서 비웃고 깔깔대고 미쳤다 그러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미친 사람 데리고 와서 뭐하냐 난리가 나고 집안 어른들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큰일 하면은 막 별로 그렇게 집안일에 별로 도움도 안 됐던 분들이 나서갖고 막 난리를 제일 했던 것처럼 막 이러니까 내가 처음에 뭐 병원을 보내자 그랬다느니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불러오냐고 응급실을 데리고 갔어야지 막 호통을 치고 막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라. 야, 그때 믿기만 하고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어렵겠지만 사실 당해보자는 몰랐겠죠. 애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여기 뭐 세상 모르시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고 무슨 선분다 같은 얘기는 하고 계시고 뭐 그냥 된다고만 하시고 막 사람은 울고 막 실신해 있고 애들은 막 예수님 내보내라고 막 소리치고 좀 뭐야 미친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별 생각이 다 나겠죠. 그때 이 우리가 진짜 여기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헷갈리게 안 하세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를 아는데 나는 된다고 막 그냥 이 병은 낫는다. 응? 나는 믿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고 이것도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도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곧 일어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내가 살려줄 거다. 그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음성이 없고 그냥 나의 신념으로 될 거야 될 거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잠잠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영광을 볼 거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건 세상 사람처럼 마귀처럼 막 이렇게 큰 확성기로 막 환란처럼 막 나를 막 흥분시키면서 막 놀라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조용히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듣고 이거대로 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서 걸으라.
근데 여기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몰랐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았나 봐 이랬을 거야 아마.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그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다 예수님은 그냥 딴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건 뭐다로 했을까? 야이로 믿음 키워주려고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간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키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거 같은데 환경 믿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주님 약속 말씀 그거 끝까지 부르짖어. 뭐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그걸 네가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영광을 보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사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쉽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경험적으로 평생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터널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칭찬받는 건 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하신 거.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영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대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의 영을 부어줘서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요. 이건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되고 그리고 내게 딱 이 시대에 나에게 정확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오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다 안 된다 그래도 정말 다 죽은 것 같이 살아날 기미가 다 뭐 이제는 끝났어. 그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 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그냥 이건 덮어놓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잡으면 내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령 성령